사람들은 통장에 찍힌 잔고가 아주 조금만 줄어들어도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정작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에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은 생의 마지막 박동을 향해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거세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며 바쁘게 출근하는 길에 마주하는 수많은 짜증과 스트레스는 인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안전하며 편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원하는 음식이 눈앞에 나타나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기이하고도 슬픈 점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우울과 짙은 불안 속에 갇혀 힘겹게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더 나은 내일과 더 높은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지만 정작 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독한 허무함을 털어놓고는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똑똑한 인간의 지능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우리의 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짜 위기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진 어제의 후회가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의 지갑에서 매일 10,000원씩 훔쳐간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분노하겠지만 단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는 진짜 도둑은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도둑은 바로 통제력을 잃고 폭주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 매일 밤낮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년, 20년을 이 악물고 버틴다 한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병든 육체와 공허함으로 가득 찬 영혼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몹시 불편하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진짜 인생의 법칙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왜 갈수록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닦는 법은 아주 잘 알지만 정작 독소로 가득 찬 마음을 닦아내는 위생법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스트레스와 불안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제멋대로 날뛰는 당신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가짜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민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느껴질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남들의 시선이나 통장 잔고의 숫자, 그리고 어제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찍힌 티켓을 손에 쥐고 생의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가꾸느라 헉헉거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능은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고 찬탄하기 위해 부여된 최고의 선물인데 왜 우리는
그 선물을 스스로를 고문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우리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우주적인 평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비밀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고 온전한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평생 남이 짜놓은 각본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살다가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깊게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숨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달을 기회는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일이 있을 테니까라며 안일하게 굴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진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직장이나 명함, 집이나 차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한 삶의 순간들일 뿐입니다. 이제 성공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회사 직급이나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키 같은 것들이 마치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거칠애를 벗겨내면 남는 것은 언제나 순수한 나 자신뿐입니다. 진짜 적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믿고 있는 거짓 공포입니다. 이제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변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걱정과 소음으로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단 하나의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생의 마침표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빌린 렌터카를 내 차인 줄 착각하고 험하게 몰다가 반납 시간이 다 되어서야 당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멀리하려 애쓰지만 사실 그 끝을 선명하게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거칠애를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문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내릴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같은 껍데기들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우리 영혼을 울리는 본질적인 가치들만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거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복잡한 드라마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내일 닥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소음들은 실제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뿌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필터에 갇혀서 정작 창밖으로 펼쳐진 진짜 우주의 풍경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실 우리의 똑똑한 지능이 우리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거대해진 인간의 뇌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그 고성능 장비를 다루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치 면허도 없이 최신형 비행기를 조종하며 바닥에 부딪히고 있는 초보 조종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안을 제조하고 스트레스를 발명하며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부르곤 합니다.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은 바로 이 순간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짧은 과정 속에 온 우주의 에너지가 담겨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보다 머릿속의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객 전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문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소유한 도구일 뿐 결코 우리 자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보다 더 거대한 진실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선물 받았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의 유한함을 명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매 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미움과 시기, 그리고 헛된 욕망에 에너지를 쏟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내 안에서 박동하는 생명력을 온전히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평온함에 가닿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낡은 기억에 의존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신선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 순간을 누리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단계의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소유를 자신에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채 살아갑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가졌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는지와 같은 것들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 무게를 견디느라 헉헉거립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정작 생명 본연의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사는 집, 심지어 우리가 머릿속에 쌓아온 지식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껍데기를 잃어버려도 변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핵심적인 생명력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0년 넘게 자살률 1위라는 슬픈 기록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가장 풍요로운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거대해진 인간의 뇌는 엄청난 성능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그 복잡한 장비를 다루는 법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부추기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위대한 현자 노자는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거대한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빽빽하게 차 있는 생각의 목록들을 잠시 비워내고 지금 이 순간 나를 관통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느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줄어들면 내 가치가 깎이는 것 같고 내 직위가 낮아지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의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연극이 끝난 뒤에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 위의 장식품들과 옷들을 하나씩 벗어 던졌을 때 남는 그 순수한 인간 자체가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실패의 기억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일 뿐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그늘에 앉아 오늘이라는 찬란한 태양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그 괴로운 기억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 실제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 허상을 걷어내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거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을 때 세상 그 어떤 물질도 줄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저절로 찾아오는 요행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양치를 하지 않으면 치아가 상하듯 마음을 닦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도 독소에 오염되어 병들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샘솟는 생명의 원천을 향해 깊이 걸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고요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심장마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나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평소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온 시간들이 쌓여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건강이 관리의 영역이듯 우리의 정신적 평온함 또한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며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일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양치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서 중년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치아를 대부분 잃어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마음도 이와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 세상에 고정된 사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건들의 네트워크만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식 또한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매 순간 주변과 반응하며 흘러가는 에너지의 물결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의식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신을 관찰하는 마음의 위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마치 이를 닦는 것처럼 우리 삶을 지탱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필수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엉겨붙은 미움과 불안의 찌꺼기를 스스로 닦아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무자비한 도둑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빌렸었던 에너지를 우주의 원천으로 되돌려주는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라는 작은 그릇에 갇혀 있다고 믿을 때는 죽음이 공포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의 한 방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우주로 되돌려주는 과정은 마치 소풍을 끝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지막 문을 나설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우아한 뒷모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타인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신비를 탐구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부여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을 짓누르던 모든 심리적 고통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지복감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긴 업적보다 우리가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주변을 밝게 비추었느냐로 증명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별처럼 우리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생명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불꽃을 발견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허락받은 짧은 여행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우주의 귀한 손님이며 동시에 우주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깨어남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